모든 것이 혼돈한 가운데서 제자가 스승을 팔고 또 제자들은 스승의 일을 모르고 또 스승은 홀로 쓰린 길을 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어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하지만은 제자는 스승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은 스승에서 배운 것을 더 나게 활용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지, 배우지 않았다면 짐승과 다름없고 금수와 다름없어서 아무도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곧 스승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곧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아이들에게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버릇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무지 배우기보다는 어쨌든 탁 나를 세워가지고 딱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배터리만 있으면 싹 톱날이 돌듯이 돌아가지고 싹 베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는 혼돈의 끝인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계속 이러한 카오스, 혼돈의 그런 아주 여러 말단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논하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대로 말하면 선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방인이라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야만인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진적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선진적인 것은, 블레셋은 철을 발견할 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문명의 발전에서 선진이 아니에요.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공의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가 다 어디 갔습니까? 율법이 다 어디 갔어요? 정의를 온전히 세웠습니까? 바라반을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려고 드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 땅에 떨어진 것이고, 그들에게 과연 율법이 있습니까? 그토록 모세의 법을 붙들고 그들이 율법사요, 교법사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무슨 파요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기고만장했지만은 그들의 정욕 앞에서는, 그들의 종교적 이기심 앞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런 혼돈의 거치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혼돈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있었으니 바로 그 혼돈의 대표가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의 대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자요, 그는 윤리자요, 그는 통치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속을 대표하는데, 그도 혼돈의 일조를 합니다. 겉으로 손만 씻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리는, 안에도 법이 없고 밖에도 법이 없는, 도무지 인간이 금수와 다름없는 이러한 혼동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스승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극악한 흉악한 그런 포박의 길인데 어떻게 제자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셨고, 위로의 목자로 오실 것으로 이사야 40장, 이사야 9장 이런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저 그들을 심정적으로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거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리의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다 근심의 그런 민족이고 근심의 후손들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고통이 들어왔고 수고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는 근심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를 바라보면 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말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근심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근심 숫자 쓴다면 근심의 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의 바다지만은 근심의 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힘들 때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실 근심은 우리가 중심을 흐트리게 하는 그런 유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석은 소수의 주석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믿어라. 곧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곧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나를 믿어라.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거푸 2주 동안 제가 믿음의 주, 믿는 도리의 사도,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그 분이에요. 그 믿음의 주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시고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 하나님을 믿었듯이 아버지를 믿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유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를 바라보라고 시키고 천사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동정녀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시키고 그리고 이교들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왜 믿지 않았느냐, 주님을 왜 바라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시선을 주님에 집중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왜 어렵습니까? 항상 세상의 고난은 믿음의 시험과 같이 옵니다. 세상의 고난이 올 때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들어옵니다.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진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고난이 들어오면 믿음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거나 어떤 것이 닥칠 때 딱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이 고난이 지금 믿음의 시험과 함께 오는 것이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붙들려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같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고요하게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일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천당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 죽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천국이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로마 캐톨릭의 주석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2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천국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죽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죽은 백성들,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모두 아직까지 연옥에서 임시적으로 거하고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거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죽으시고 그때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칼빈이나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때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다. 이렇게 주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잘 우리가 이런 구절은 잘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과 틀리지 않아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그리고 부활 후에 들어가는 그 땅 전부 다 우리가 계시록이나 또 이런 종말론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떤 거처의 어떤 뭐 상이함 이런 것으로 논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는 좀 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영생의 거처. 그래서 영원히 그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칼빈 주석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백성의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다. 부활한 백성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영에 거하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부활 때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곧 뭐예요? 재림을 뜻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그런 부활이 있는 그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도 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2절과 3절은 영원히 되어질 일, 부활의 때,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어질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봐도 한 구절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려 하심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같이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엄격히 나누어서, 이건 로마 캐톨릭 같이 연옥설 같은 것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은밀하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소개 드렸는데요. 이것을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영접하고, 그 보혜사 성령은 이제 뭐예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역사가 있어야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구원을 받는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약의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권세, 구속사적 성취의 놀라운 승리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그렇게 엄밀히 안 나눠도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부활의 때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항상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 일어날 때 이 근심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따릅니다. 근심하여.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근심하여 가로되, 그때 또 근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런 근심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러서 절망한다거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저 좌절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우리는 이때 이 상황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잘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존중받습니까? 열심히 섬기면 존중받습니까? 좀 그드름을 피해야 얼끗거려야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은밀히 일하면 존중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십자가의 카오스가 있어요. 십자가의 카오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통하겠느냐 하는 이런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도마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런 구절도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요, 우리가 기독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구절을 또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도 그릇되다. 여기 4절 보시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도마가 모른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식이 그릇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마는 모르고 있었으니 예수님도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짓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아니시고 온전하지 않다. 이런 또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항상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주님의 어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도마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도마의 이 질문에는 틀린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중요한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요. 도마는 지금 여기에서 목적지와 길을 구별하고 있어요. 분리하고 있어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주님은 지금 올라가서 너희들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거처 그곳을 알지 못하는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는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5절과 6절을 우리가 잘 같이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발걸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방향을 뜻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적지를 뜻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목적지도 되고 과정도 되고 길도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전에 제가 한번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 하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요. 길을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목적지가 어딥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나중에 목적지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등이에요. 예수님의 등이 목적지예요. 우리가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우리가 찬송 드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길이면서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단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강을 건너는 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던지니까, 그 배를 던지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엎혀서 가는, 오늘 내가 부르는 예수님, 내가 부르면서 기도드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주님을 버리고 또 다른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는 곳이니 내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곧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경우에 보면 근대의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과정과 목적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고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예요. 주님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무슨 우리의 해탈이라거나 우리의 자기 극복이라거나 자기 초월이라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엎혀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영생은 예수님께 엎혀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엎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와 같이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마는 벌써 세속적인 이분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따로 있고 수단은 따로 있고 그러니 목적을 모르니 내가 어찌 길을 아오리까 주여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의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요히 주님만을 붙들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신지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터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혹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결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혹은 결과가 나쁜 일들이
아무리 가정이 좋아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면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과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과관계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결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원인으로 붙들면 그것은 100% 이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100%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열매라고 아셔야 돼요. 기도는 과정이고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열매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묵상 자체가 열매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끙끙거리면서라도 주의 일 하겠다고 헌신해 보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런 과정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속적 인과관계, 세속적 이분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영적인 세계, 비밀스러운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발걸음이요 내가 방향이요 내가 목적지다. 바로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온전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모든 것이시요 처음이시요 끝이시요 원인이시요 결과시요 나를 얻고 가시고 그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미 천국의 열매를 맛본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아버지와 원인 따로 결과 따로 그런 공로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져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그 카오스 가운데서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